찬송가 330장 함께 부르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 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에서도 서호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을 굳건히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염병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가운데 주께서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을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수요기도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호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서호교회 성도들을 목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크신 은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 피해를 준 이에게 보복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보복이나 그 피해에 따른 대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분노를 표현하거나 혹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에 따른 어떠한 보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 역시 지난 15장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또 다른 보복을 함으로 계속되는 악순환의 싸움이 지속된 것이죠. 삼손이 사랑했던 아내와 그 장인어른을 블레셋 사람들은 죽이게 되죠. 오늘은 그렇게 시작된 서로의 악순환 싸움의 끝을 보여주는 본문으로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한낱 개인적인 보복 사건으로 이 사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분노로 인해 발생된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의 배경은 지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 군대가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간단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삼손은 여러 악순환의 고리 끝에 자신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 의해 결박당한 채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자 큰 함성을 지르며 전쟁에서 마치 이긴 것과 같은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잡힌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은 순간이었습니다. 삼손은 아주 단단하게 새 밧줄로 결박되었지만 갑자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서 그 밧줄은 마치 실같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데 세번역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이 밧줄을 끄는 것은 삼손의 힘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삼손의 뒤에 있던 그 힘의 원천,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독자인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밧줄을 끊었다는 것을 알지만 삼손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박을 끊어버린 삼손은 근처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잡습니다. 그러고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초인적인 힘을 삼손은 오직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찬양을 쏟아내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만만하게 혹은 건방질 정도로 그 곳 이름을 턱뼈의 산이라고 명명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에 급급한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사실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시체를 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귀의 시체를 만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삼손은 그런 것을 모두 무시한 채로 그저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냈다고 살이 등등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면서도 삼손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물론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절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언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승리의 순간에 삼손은 오직 자기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충분히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랑의 역사를 베푸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시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의 본성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죄로 인해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고 자신만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승리를 그저 만끽하고 싶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삼손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곧 삼손의 존재는 연약하고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존재는 연약하고 삼손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없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 이후에 본문에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불현듯 심한 갈증을 삼손이 느끼게 됩니다. 자신만만하고 자신만을 찬양하고 건방져 보이기까지 했던 이 삼손은 무슨 이유에선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방금 자신의 힘으로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죽을 위험에 처하자 이 승리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즉 평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다가 위급한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신이 한 일이라 찬양했지만 이젠 급하게 자신이 미약한 존재를 깨닫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여호와께 구원을 부르짖는 자신의 능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변화된 것이 아니죠. 삼손은 원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서야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고통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때때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에 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위급한 지경에 처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6절의 자기 자랑의 모습이 아닌 18절의 구원 요청이 삼손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른 웅덩이 같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삼손의 기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심한 갈증 속에 죽어가던 삼손에게 시원한 물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갈증을, 우리 내면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사사로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부르짖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공경을 벗어나기 위한 사사로서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짖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오늘의 본문은 15장 전체에서 역동적이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을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라고 요약하면서 사사인 삼손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다.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면서 그 시대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사들은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허락하셨고 이방의 압제 속에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삼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하시지만 그 사역이 온전히 잘 진행되지 않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오늘의 삼손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즉 15장 서두에서 보여지는 삼손의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로 시작된 싸움은 서로를 물고 뜯는 전쟁으로 치닫게 되고 그 가운데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와 장인어른을 잃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블레셋인을 1000명이나 무찌르게 하심으로 블레셋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블레셋의 압제는 계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사사의 직분을 볼 때 다른 사사와 다르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징집하고 그들을 모아서 블레셋과 싸웠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사사의 직분이 아닌 자신의 공경, 자신의 분노, 자신의 사사로운 것에 이끌려서 살아갔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개인적 어려움을 처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물론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가정의 기도 제목,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들, 개인적인 것들, 사적인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구하며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에 삼손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이 끝 속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세상의 압제에서부터 평화를 허락하신 그 사사기의 역사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이 가운데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 머물러서 당장 이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나라의 정의나 세상의 약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해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개인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삼손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됨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정과 직장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